네, 오늘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와가 너무 예뻐요?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할 거 아니냐. 근데 아담이 좀 생각하다가 하나님, 근데 하와가 좀 가만히 보면 좀 멍청한 것 같아요. 뱀이 그렇게 하는데 홀랑 넘어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씩 웃으시면서 그래야 하와가 너를 사랑할 거 아니냐. 못 알아들으시면 괜찮습니다. 오늘 14절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읽는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냐 이렇게 물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 불편하냐 그런 뜻이죠. 그렇게 묻고 자기가 대답하기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잘 살던 사람들 다 죽이고 다 쫓아내고 거기다 나라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냥 빈 땅에 가서 세우면 되지 왜 죽이고 들어가야 되냐? 하필이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특별히 더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나라도 있고 또 죄 짓는 나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도 별로 비교적 낫지도 않은데 성경 보면 왜 굳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막 진멸하고 갓난아기까지 다 죽이라 그러고 그럼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좀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누가 이기고 지는 게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서 이기고 지고 뭐 땅을 많이 차지하고 적게 차지하고 그런 게 영원하지는 않아요. 보시면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왕이 누구죠? 유대 왕이? 헤롯이잖아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출신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유대인의 왕인데 에돔 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의 기준은 뭐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많으냐, 누가 더 잘 나가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도 오늘 이 로마서 말씀도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고는 있지만 세상에서 야곱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성경이 창세기 보시면 야곱이 행복하지 않아요. 별로.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자기 자신의 표현으로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받은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뭐 사랑하시냐 안 사랑하시냐, 공평하냐 안 공평하냐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근데 유대인들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을 받죠.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뭔가 특별히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옛날 막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럴 때처럼 하나님이 그냥 다 이기게 해주시고 그게 그냥 계속됐다면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그렇게 많이 학살당할 때 하나님 뭐 하셨냐 이렇게 또 물을 수 있겠죠. 그 히틀러 나치당을 비롯한 세력들이 홀로코스트라는 그 사건 통해서 유럽에서 자그마치 1100만 명을 죽였는데 그 중에 600만 명이 유대인이었대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죽은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라울 힐베르크라는 사람이 처음에 중세의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유대교 신자인 이상 우리랑 함께 살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교는 이 기독교랑 같이 갈 수 없다. 그때는 가톨릭이랑 구교랑 신교가 하나였으니까요. 무조건 유대교를 적대시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성경을 좀 잘 안 읽었나 봐요.
그 다음에 세상의 지도자들은 선언했다.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살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이제 지혜롭고 잘 사니까 발붙일 땅이 없었대요. 다들 시기 질투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나치 독일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너희들은 살 권리가 없다. 그래서 점점 좁아져요. 너희는 유대인이니까 살 권리가 없어 하고 죽인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볼 때 유대인이라서 특별히 복을 받고 성공하고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꼭 또 저주를 받았다고만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시는데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눈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눈에 보는 걸로만 판단해서 어떤 사람은 불쌍하고 어떤 사람은 안 불쌍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가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가르시지 않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뭐 바울이 그런 의도로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 불쌍히 여기실까요? 저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오셨고 이스라엘만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 기회가 오늘날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게 16절 내용이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원하는 자, 즉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디에 달려있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에게, 이집트의 파라오도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오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를 세웠으니, 이 일이 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포로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데 그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잘 가 그래요? 방해하죠. 못 가게 하죠. 재앙이 몇 개예요? 몇 번이나 재앙을 받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10번이나 재앙을 받아요. 그래도 버텨요. 계속 버텨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버티는 거죠. 이 많은 노동력을 공짜로 보낼 수 없다 그러고. 그래서 바로가 그 버틴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소문이 온 그 고대 중근동 땅에 다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벌써 소문을 듣고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집트가 얼마나 그때 초강대국입니까? 태양신의 나라,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태양신의 아들. 근데 그 태양신조차 무릎 꿇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가 사실은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바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게 조종하신 거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아예 운명을 맡겨서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버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주신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버틴 게 아니죠. 바로가 버티는 건 누구를 위해서 버텨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버텨요. 바로는
스스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에요. 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면 안 돼요. 보통 사람은 그 많은 사람의 요구를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 이렇게 진실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이미지 같은 걸 막 만들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 원래 모습으로 정치를 하면은 사람들이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도 그래요. 자기가 그 제국의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성경 다니엘에서 보면 왕이 다니엘을 좋아하면서도 죽이라고 어명을 내렸었기 때문에 그거 취소 못하죠. 자기가 신인데 그 말을 어기면 그 다음부터 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안 보내고 버틴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버텼어요.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제들은 대부분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기가 신이라. 로마도 그랬고 일본도 그렇죠. 일본 천황은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고조선 신화도 신의 아들이고 다 신의 아들이죠. 황제가 되려면 이제 다 자기가 신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시는 사람은 그냥 완악한 상태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런 구절이 다시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구나 하고 주인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오는 사람인 거고, 완악하게 내버려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들어도 그냥 자기가 왕 노릇하고 사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불공평하다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든 완악한 사람이든 사실은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서랑 야곱만 비교해 보세요. 야곱이 뭘 더 잘해서 야곱을 사랑하세요? 먼저 나온 건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형이잖아요. 그럼 먼저 나오고 나중 나온 걸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둘 다 똑같아요. 어차피 자격이 없어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포도밭 주인이 나가서 시장에서 일꾼들을 불러요. 일당 10만 원 일할 사람. 놀던 사람들이 저요 하고 왔어요. 이러다가 주인이 또 12시쯤 나가가지고 일할 사람 일당 10만 원. 그러니까 12시에 또 놀던 사람들이 또 왔어요. 저녁 5시쯤 이제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주인이 또 나가서 보니까 시장에 또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늦게 일어난 사람들. 일할 사람 일당 10만 원. 저요. 그래가지고 일하고 나서 일당을 받는데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1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이 따져요. 왜 이렇게 합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부터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어떡합니까? 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아침에 9시에 온 사람들은 계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10만 원. 오케이.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했죠. 12시에 온 사람들은요? 12시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10만 원. 계약했죠. 5시에 온 사람들은요? 5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데 10만 원. 계약했죠. 그러면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주인한테 따질 건 없잖아요, 사실. 자기는 그냥 자기가 받을 만큼 받으면 되지. 근데 이게 따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불공평하지 않은데
언제 불공평해집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볼 때 불공평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야곱이나 에서나 누가 더 나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나아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둘 다 똑같아요. 근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뭐 쟤는 줬는데 나는 안 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더 좋아하고 이렇게 여전히 계속 섭섭하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뭔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구원이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직 다 몰라서 그런 건 됐고, 저 사람이 돈 더 많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더 사랑한 거야,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별거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제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19절 보시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게 이제 요나가 했던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 왜 나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그러고 빙빙 돌고 도망치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끝. 그 며칠 돌아야 되는 성인데 별로 전하지도 않아요, 제대로. 싫으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얘기를, 잠깐 전한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심판을 유예하시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럴 것 같으면 나를 왜 보내? 어차피 그냥 구원하실 거면 그냥 구원하시지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 뭐 이러면서 막 불평해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만 구원하신다면서 사람에게 그럼 책임이 뭐가 있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만 받지,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 그러면 그게 불공평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네가 누구냐고 물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너는 누구냐? 네가 사람이냐? 혹은 누구냐고 물으시는 걸까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묻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 다 판단하고 또 따지고 할 수 있겠지만 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릇을 만드는 장인이 있어요. 근데 막 고려 청자, 정말 잃어버린 그 기술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장인이에요. 이조백자,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분이 현대에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이 막 청자 백자를 쫙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져갔어요. 집에서 그거를 요강으로 써도 돼요, 안 돼요? 만든 사람이 그거 갖고 가서 요강으로 써도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릇이, 아니 감히 고려 청자를 요강으로 써? 하고 막 주인한테 따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릇은 말도 못하지만 어차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게 우리가 말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소통할 수 있는 관계지만, 사실 신분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장인이 그릇으로 뭘 만들어서 어떻게 쓰는 건 사실 그 장인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인 세상이 너무 막 어려웠잖아요. 지금 많이 사람들이 힘들고 악하고 세상이. 근데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지 않으시는 건 뭐 때문이에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왜 빨리 심판 안 합니까? 하고 우리가 막 빨리 오라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오실 때 오십니다. 또 동시에 영광을 받도록 예비된 긍휼의 그릇을 이제 뭐 미리 알게 해주신다고 해도 그릇 입장에서 그걸 따질 수 있냐고요. 구원 받냐 못 받냐, 뭐 누가 더 복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거를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자격이 모두 똑같이 없기 때문에 따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릇들은 서로 큰 그릇이나 작은 그릇이나 깨끗한 그릇이나 더러운 그릇이나 뭐 자기의 출신이나 돈이나 가진 거나 뭐 지식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결론, 왜 이게 똑같은가? 그래도 좀 뭔가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낫지 않나? 그래도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좀 낫지 않나? 그래도 게으른 사람보다는 부지런한 사람이 좀 낫지 않나?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래도 좀 이렇게 미적미적하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낫지 않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서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한 10년 넘게 믿은 사람부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자, 어제 믿은 분이 드리는 예배랑 10년 정도 믿은 분이 드리는 예배랑 둘 다 예배는 예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통장 잔고를 가지고 나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뭐 건강 상태를 가지고 나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지식 수준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대통령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어린아이도 똑같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론, 공평하세요? 불공평하세요? 공평하세요. 할렐루야. 불공평이 엄청나게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 에서도 불공평했고 야곱도 불공평했고 아브라함도 불공평했고 이삭도 불공평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죠? 편애해가지고 다 망가지고 이 아들은 사랑하고 저 아들은 미워하고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그런 불공평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길, 평안할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뭔가 따지거나 질문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데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뭔가 대화를 한다거나 그래도 우리는 사실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고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은 또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까 오전에 요셉 이야기했는데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던지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도망갔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아니죠. 그게 오히려 자랑스러운 건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 죄도 없이 그 옷을 다 벌거벗겨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어떻게든 가리려고 했지만 가릴 수 없는 그 헐벗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완전히 벌거벗겨지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앞에서 여전히 공평 불공평을 따지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믿음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모든 의심들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모든 오해들과 우리가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로 비교하며 받았고 못 받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수많은 오해들 속에서, 그리고 이 불공평하고 참 깨어진,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오직 공평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의 삭시 사망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만드신 분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릇을 살리시려고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그릇들인데 스스로를 깨트리고 스스로를 부서뜨리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 사이에 비교하고 사람의 눈으로 본 것들을 하나님을 판단하는 데 쓰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늘 들려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치료하시는, 회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릇이나 칼 같은 걸 만드는 장인들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데 보면 자기가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를 불태우면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우상숭배죠. 사실 자기가 좋은 걸 만들기 위해 불에 사람을 집어넣는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실제로 바쳤던 이스라엘을 향해 그렇게 썩어질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자기 자녀들을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세상의 법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부모들을 향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릇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가 배어 있는 그릇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막그릇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시는 대로 보시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보실 때에도,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을 보실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면 이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분입니까? 오늘 하나님, 저를 볼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제가 저를 판단하고 실망하고 자책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아름다운 그릇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과 다른 형제자매들을 보는 눈이 그렇게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 1, 2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도 야곱도 모두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별 볼 일 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보면 아들의 피값으로 만드신 그릇들, 아들의 피가, 아들의 생명이 담겨있는 그릇들이오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그렇게 보며 아끼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도 그렇게 보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 사랑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넉넉히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릇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이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판단하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히 저희들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능히 판단할 수 없으나 세상의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저희들이 오해하고 시험당할 때 그때에도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오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오늘 모두 한 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이 자리를 감사함으로 지키고 의무가 되지 않고 끝날까지 이곳에서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볼 때에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주 예수님의 피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그릇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